말씀의 제목은 포기할 수 없는 신앙, 다니엘서 매일 성경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유다 포로 출신으로 지금 지배국의 한 자리를 맡고 이미 시간은 오래 지나 자기가 섬겼던 왕도 바뀌었고 심지어 나라도 바뀐 상황입니다. 게다가 나이도 많아 뛰어난 능력을 행할 시대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는 한 사람 총리의 자리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여러 왕권과 나라마저 바뀌는 상황에서도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또 오늘 페르시아 앞에 바벨론을 제압한 새로운 강대국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시대에도 최고의 공직 총리로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 세상 나라들은 바뀌어가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 보호받는 모습을 한 중요한 사례로 다니엘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러한 믿음의 탁월성, 모든 부분에서 흠잡을 데 없을 만큼의 신실함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입니다. 내려올 때도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도 됐는데, 다니엘이 그 자리를 나라와 왕권을 바꿔가며 이어가는 모습을 주변의 그의 경쟁자들이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를 고소할 제목을 찾아보지만 흠이나 잘못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장점인 그의 신앙, 하나님 율법에 관한 문제로 꼬투리 잡아 그를 고소할 계획을 세우지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법을 재정토록 수를 씁니다. 왕에게 가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자 제안하고 올립니다. 다리오 새로운 제국의 왕은 이것이 내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 없이 거기에 다니엘이 걸릴 줄은 모르고 도장을 찍어주지요. 우리 성도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일 때 세상은 그 신실함에 대한 여러 덫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헌신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여러 공격의 빌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 그 결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6장 내용이죠. 이제 질문과 함께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악한 계략을 세웁니다. 1절부터 9절의 내용인데 우리 1번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 4절의 총리는 당시 페르시아 바사 나라는 3명의 총리가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고요. 다니엘의 탁월한 총리 역할을 지켜봤던 다른 두 총리가 다른 고관들과 함께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니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신임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국사를 논하는데 흠이 없습니다. 그가 충성되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다라는 것은 인간관계겠지요. 그의 성품이겠지요. 일하는 모습이나 사람됨이나 흠을 찾지 못했다 말합니다. 2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리들과 고관들은 무엇을 빌미 삼아야만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율법을 지키는 다니엘,
그러면서도 국사에 흠이 없는 다니엘. 국사에 흠이 있게 만드는 것은 어려우니 그가 잘 지키는 율법에 반대되는 법을 만들어 그가 율법을 지키면 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에 빌미를 제안하지요. 다니엘은 소년의 때부터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로 시작한 삶이었지만 3년의 교육기간을 마쳐 60여 년을 고위직 총리급의 관리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임했지만 어떤 권력도 이 자리를 무너뜨릴 수 없었고요. 또 다니엘은 어떤 흠도 발견되지 않으려 애썼겠죠.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이 이방 땅에서도 새로운 왕권이 바뀌었음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보면 그의 평소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신앙적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신앙적 정체성, 그 신앙을 빌미 삼아 고발할 내용을 찾았지요. 3번 질문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리와 고관들이 왕을 설득해 내린 금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넣도록 율법의 기도를 금하는 그러한 빌미를 말하고 있죠. 이것이 시행되면 앞으로 30일, 이제 이 다리오 왕도 제국의 초기인데 자기의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30일 동안 자기 외에는 어떤 권력도 분한하지 않겠다. 그러한 모습만 보이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죽이겠다는 뜻이겠죠. 자기를 중심으로 민심의 결집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러한 고관들의 제안은 다리오에게 솔깃했습니다. 당시 왕,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당시 제국의 왕들, 아들들은 다 신의 자리까지 또는 신의 대리자까지 여겨졌습니다. 신격화한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애했습니다. 그의 신앙적 생활만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배려했다면 쉽게 그 명령서에 도장을 찍지는 않았겠죠. 뒤에 보면 후회합니다. 이제 나눔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리로서 다니엘은 신실하고 정직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조차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일터에서도 여전히 거룩한 성도였습니다. 교회 밖 일상에서 신실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지키기 힘든 때는 언제인지 나눠봅시다. 이렇게 나누시고 서로를 이해하시고 기도하면 좋은 소그룹, 구역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큰 10절에서 15절의 단락의 내용은 다니엘이 이제 왕의 금령을 어기지요. 다니엘에게는 왕보다 더 높은 왕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기도한 모습으로 다니엘은 고발당합니다. 우리 또 1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금령을 알고도 다니엘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좀 길게 읽었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시간 3번 예루살렘을 향한 무릎 꿇음은 이어갔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의 시작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적국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적국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 땅
밖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포로로 간 우리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 봉헌식의 기도를 근거로 해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유대 전통 가운데 기도의 습관입니다. 다니엘의 평소 성품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평소에도 빠짐없이 그러한 모습의 기도를 드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이 내려지자 이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게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은 성실함의 문제이죠. 그러나 이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권, 이슬람권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적, 신앙적 생명의 위기입니다. 다니엘은 이 왕의 금령 앞에서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기도합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특히 이 10절 말씀 읽을 때 창문을 열고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창문은 닫지. 늘 하던 방향, 성전의 방향은 맞을 텐데 그냥 창문 닫고 하지. 제 작은 믿음은 창문 닫고 하지였습니다. 여러분, 창문 열고 할 수도 있지만 창문 닫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경험한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경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 그곳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혹 믿음의 약함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 사자굴에 들어갔다 안 나와도 되니까 창문 닫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은 어떨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 아니면 모, 그런 마음 갖고 낙심하거나 또 지켜나감을 통하여서 자칫 교만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최선을 보이시면 됩니다. 다니엘은 창문 열고 기도하는 것을 택합니다. 물론 다니엘의 입장은 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런 선택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급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는 창문 닫고 혹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이 상황이 지금 내 신앙을, 내 공동체를, 내 자리를, 권위를 시험하는 거구나. 그런 도전이라면 자리 걸고 해야죠. 생명 걸고 해야죠.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라면 그 대표의 앞에 섰을 때에는 죽음을 각오하는 도전의 응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다니엘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한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면 됩니다. 2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자 다리오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자기 왕권 강화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 법에 자기가 아끼는, 총애하는 다니엘이 걸린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이 내린 금령 도장 찍은 것을 후회하죠.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구할 수 없는가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도 없어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걱정합니다. 다니엘을 향한 다리오 왕의 마음이 느껴지죠. 여러분, 이처럼 한 성도로서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그 신실함 가운데 감화하고 그 신실함을 지켜주는 최고 권력자가 그 신실함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 정도는 기대하시고 도전해 보실 마음이 없으신지요? 내 자리 신실함으로 지켜가면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신실함 가운데 감화합니다. 3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다리오 왕에게 무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거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세계에서 처음 나온 법전이 메소포타미아 법전이라고 하죠. 이 고대 중동에 이 법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 그런 배경 속에 하나님의 율법도 그런 형식을 갖고와 쓰임 받죠. 그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왕도 그 법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치주의죠. 최고 권력자가 법을 악용해서 국민을 지배하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도 법 안에 통치하는 모습. 이것이 지금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처럼 애를 썼으나 다니엘을 살릴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 당시 고대 법령은 왕이 내린 칙령은 어떤 경우라도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눔 2번, 3번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나눔 2번 시작. 다니엘처럼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를 지키느냐 버리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섰던 적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드는 위협은 무엇인지, 그런 위협에도 믿음을 지키려면 어떤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 3번도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일을 생명줄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바쁜 사역 중에 시간을 넣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성품 닮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능력 받는 일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픽택자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부탁, 권면,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새로운 법이 자기의 신앙을 제한할 줄도 알았지만 마치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두고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향하랬지 창문까지 열라는 말은 없었을 텐데 보란듯이 창문까지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함으로 시기하던 사람들에게 고발당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 내용을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밤새 다리오가 고민했다가 다음날 이름을 부를 때 그가 대답함으로 살아나오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다니엘이 악한 사람의 계략마저 무시하고 평소처럼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쳐놓은 함정을 알면서도 늘 하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자 하나님은 늘 다니엘을 보호했던 것처럼 심지어 사자굴에서도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하나님을 1순위로 놓지 않았다면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진짜 함정이다, 진짜 내 인생의 위기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생명까지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제국을 일으키시도 하시고 패하게 하시면서도 신실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는 풀무불에서는 머리털도, 사자굴에서는 어디 신체 조각 하나라도 흠나지 않도록 지키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최종 심판자는 고관들이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최종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수천 년 전에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진짜 무엇이 위기인가 함정인가 잘 분별하시며 그럼에도 매 순간 돌보시는 하나님의 큰 날개의 보호 아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